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이 사사기 말씀 묵상하면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면 반복되는 것,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은 은혜 받으면은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은 잘 돼야 되는데 왜 무너질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모순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때로는 참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셨을 때 우리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고 좀 복을 주시는 것 같으면 쉽게 변질되고 망가지고 또 결국 끝에 가서는 망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때 당시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래야죠. 하나님 마음껏 복 주셔도 변질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허약한데, 믿음이 부실한데, 믿음이 온전치 않은데 자꾸 은혜와 복을 구한다고 한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믿음을 탄탄하게 구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셔도 나는 변질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 돼. 그런 믿음을 달라고 먼저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되려면은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다져져야 돼요. 그 세 가지 믿음의 토대를 갖추셔야만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셔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장 내가 아쉽다고 뭘 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아요. 먼저는 내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돌아보면서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묵상을 해도 보면은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때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면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나은 걸로 또 착각한 거예요. 망각과 착각의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8년 동안이나 그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시달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다음에 40년 동안 그 온니엘 사사가 이끌어가는 40년 동안에는 평온했었다 그랬고요. 그런데 11절 온니엘이 죽었다. 그리고 오늘 1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진 겁니다.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문제는 또예요. 또. 그 뭐예요? 반복되는 것이죠. 여기서 반복이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계속 반복되면서 악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건 나쁜 쪽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변질되고 망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하나님은 또 모압의 에글론 왕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거기에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을 규합해서 그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쳐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죠. 그러기를 에글론 왕으로부터의 18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이 있던 것입니다. 전에도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에 억압당했는데 이제는 18년 동안이나 이 에글론 왕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는 거예요. 자, 그때 또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돌이킬 때는 긍휼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더 좋은 쪽으로 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 한 구원자, 그 사사, 여기 이제 두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에훗이었어요. 근데 에훗을 설명하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왼손잡이였더라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에훗이 속한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에요. 12번째 막내 아들이죠. 근데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네 여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산 끝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얻은 아들인지 이름을 처음에는 베노니라고 줬어요.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노니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노니란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힘들고 슬픔 가운데 낳은 아들, 이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베노니라고 지은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그 즉시 바꿔버립니다. 그 이름 바뀐 이름이 벤야민이에요. 그러니까 벤야민은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의 아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는데 그 베냐민의 후손 중에서 나중에 사울 왕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 이후에 바울 사도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면 그 이름 바꾸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그 지파,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여기 에웃은 왼손잡이라는 말이에요.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 왼손잡이라는 의미는요, 원래 의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왼손잡이는요, 요즘 뭐 차별이 없으니까. 요즘은 오히려 왼손잡이들이 더 똑똑하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왼손잡이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도록, 아이가 왼손을 써도 요즘은 자연스럽게 두는데, 저희들 때만 해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왼손으로 뭘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오른손으로 쓰도록 막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왼손은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도 보면은, 아니 성경 속에서도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무슨 의미일까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것이 오른손의 장애일 뿐만 아니라 또 당시의 편견으로 보면은 왼손잡이는 이게 약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내게도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도요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점이 됐는가?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는데 이 사사가 이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17절 끝에 보면은 매우 비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매우 비둔한 자. 근데 원래 에글론이라는 뜻 자체는 젊은 황소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젊은 황소답지 않게, 이름답지 않게 그의 외모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비만한 데다가 몸이 둔한 거예요. 그게 비둔한 거예요. 하도 먹어가지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둔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훗도 그렇고 에글론 이름도 그렇고 이름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는데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양날이 칼이 아주 날선 그 단도, 작은 칼이죠. 한 규빗이라 그러면 여기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 끝까지니까 요 정도 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단도를 허벅지에다가 차고 그리고 잠입을 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왕을 이제 죽일 각오를 하고, 그런데 이제 왜 오른쪽에 찾겠어요? 이 왼손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왕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친 다음에 함께 했던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19절을 보시면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 그런데 길갈이라는 것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이고 그들의 애굽의 수치가 벗겨지게 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사실은 자유한 가운데 해방을 누리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8년 또 여기에 또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돌을 깎는 이 채석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여기 의미는 거기가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돌로 우상 만드는 곳, 거기서부터 돌아왔다. 그걸 보면서 마음의 의분을 품고 다시 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고 하나이다. 그랬더니 다들 물린 거예요. 옆에 있는 측근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단 둘이만 남은 거예요.
뭘 좋은 것을 주나 보다, 아니면 뭐 뇌물을 갖고 왔나. 그리고 단들이 독대를 하고 이자 사람들을 다 물린 것입니다. 그때 20절, 에훗이 곧 들어갔을 때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쉬고 있는 중이라. 그런데 그때 무방비 상태인데 이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얼마나 여러분 민첩하게 그 칼을 빼서 단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칼로 찌른 것이죠.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 관통을 한 거예요. 그 칼이 몸을 관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됐죠. 그래서 결국 그의 몸이 얼마나 비둔했던지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리고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궜다. 그러니까 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 왕을 이제 제거하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광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 우리에게도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던 것처럼 그 약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약점이 오히려 크게 쓰임받게 된 거죠. 내게도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약점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오른손이 돼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왼손잡이같이 왼손같이 야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쓰임받는 왼손이 되려면 강한 손, 우리의 약점을 가졌다 하더라도 쓰임받으려면 내 우편에는 주님이 계셔야 된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실 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오른손이라고 자만할 게 없어요. 내게는 오른손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온전한 오른손은 주님이 오른손이 되셔 주셔야지 내가 오른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늘 왼손잡이처럼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어쩔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우편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 주실 때 의로운 오른손이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약점이 주님 앞에 귀하게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